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바라는 때가 그러하시리라. 코로나19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시 드렸던 장소, 교회당인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 주차장이나 근처에서 각자의 차를 타고 와서 차 안에서 이렇게 교회와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는 차 안 예배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가장 많이 드리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영상 예배, 또 카카오 TV로 설교자만 보면서 드리는 카카오 TV 예배, 또 무슨 핸드폰으로 줌해가지고 같이 드리는 예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과연 영상으로 집에서 듣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물 길러온 한 여인과 대화하게 됩니다. 대화 중에 내가 생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 5이 있다게 막 이렇게 아니까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 하면서 여인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죠.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예배의 장소가 어딘가, 이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참으로 예배 드려야 할 곳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만이 진짜 예배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축복의 산이라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된다고 사마리아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니까 좀 답 좀 달라고. 그럼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자, 21절,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두 곳 중에 어느 곳이라고 말할 줄 알았죠. 근데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등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형식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형식보다는 이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배 자리로 올 수 없어요. 예배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왜? 죄가 씻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했잖아요. 때. 그때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 그 이후.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데 왜 이런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신다의 원어는 헬라어로 제테이로 집요하게 계속하여 무엇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그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속 주고 싶어 하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찾고 계세요. 집요하게 찾을 때까지. 자, 예레미야 31장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공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게 하여 주셨다. 그러자 예배하는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온갖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물된 농산처럼 막 생수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불러주십니다. 조선시대 그 효를 강조하는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장성이라는 곳에 부모에게 아주 효도하는 효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의 왕이 1년에 한 번씩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을 불러서 이제 왕국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각 지역의 효자들이 잔치에 초청받아 참여했고, 잔치가 끝나고 이제 왕이 각 지역의 효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소원 한 가지씩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각 지역에서 온 효자들이 이제 자기 소원을 말하는데, 우리 마을에 길을 좀 닦아주세요. 우리에게 집 한 채 지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좀 좋은 약을 주세요. 또 우리 남편 취직 좀 시켜주세요. 보통 이런 소원들을 말했어요. 그런데 장성에서 온 그 부부 중에 그 효부인 여인이 아주 전혀 다른 소원을 말합니다. 예, 저는 임금님의 은덕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임금님을 바라보고 임금님을 사랑함으로 늘 행복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저희 집 근처에 지나가는 길이 있으시다면 저희 집의 발걸음을 한 번만 하여 주시면 우리 가문의 대대로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 장성에 뭐 왕이 어느 때 지나가겠어요?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앞으로 저희 갈 건데 저희 여인의 집에 들리도록 하여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 소원대로 다 왕으로부터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장성에서 온 효부부만 빈손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부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면 국토개발원에서 그 지역 개발 계획을 쫙 세우고요. 현대건설으로 와서 도로를 닦기 시작합니다. 누가 오니까? 군대 가면 그래요. 장군 한번 오면 난리도 아닙니다. 반짝반짝 닦고 뭐 쇼를 해요, 쇼를. 포스코 건설에서 와서 이 집 지어주겠습니까? 안 지어주겠습니까? 집도 지어주고. 경찰청장이 와서 이게 보안이 잘 돼 있는가 다 점검하고. 뭐 서울대 병원 원장님이 와서 건강과 치료하고. 뭐 이천에 쌀이 내려오고, 울릉도 오징어가 오고, 진주 비단이 오고, 영광 굴비가 오고.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딱 한 가지예요. 왕이 찾아와서 이 집에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때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고 만가지 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바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 안에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를 위해서 친히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일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시고 그 안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신다. 아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찬란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 하도 많이 들어서 하지요. 남편 5, 6번째. 아주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냥 너무너무 목마른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여인이 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되었고, 그러자 예수님과 몇 가지 이렇게 대화하다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인을 괴롭히던 타는 듯한 목마름이 그렇게도 평생에 이게 애썼던 그것들이 사라지고, 무엇 때문인지 몰랐던 인생의 목마름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더하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 기쁨이 넘치고 생의 활력이 용솟 넘치고 삶의 의미가 꽃봉오리처럼 막 활짝활짝 피어지는 것 같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막 태양처럼 찬란하게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영원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격과 소망과 기대가 막 넘쳐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이 기쁨과 환희를 외치지 않고는 누구에겐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막 외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무엇이 시들시들하던 이 여인으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독하게 끈질기게 그러한 자를 찾아오시잖아요. 이미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만나려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온갖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탯줄과 같아요. 탯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하고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로. 그래서 모든 생명이 태아에게 공급됩니다. 이처럼 예배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탯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온갖 은혜와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 드렸다고 하죠. 옛날에는 1000번제가 1000번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어떤 분은 3년간 매일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고 또 다른 해석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 드리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를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을 삼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날 밤에 당장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만나 주시지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소원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하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뿐만 아니라 아주 어떤 왕도 누릴 수 없는 부귀, 공명, 장수, 평강의 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은혜와 복이 쏟아 들어오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시냇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듯이 받은 은혜,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원래 예배는 첫째 은혜가 받은 은혜 다시 받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그 예배에 감사하게 되면 사진첩을 보면 옛날 생각나서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진정으로 찬양 예배 드릴 때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다시 새록새록 솟아 올라옵니다. 아멘. 그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심령에는 강물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아직도 제일 부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지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은 그 조상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했어요. 미국인들이 원래 그 땅 주민이 아니죠. 원주민 아니잖아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몇 명도 안 돼요. 몇천 명도 안 돼요. 100몇 명인가 와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반 정도 죽고 그 사람들이 와서 미국을 이룬 거잖아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 대륙에 상륙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자기들이 살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학교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들은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삶의 제일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 찾아온 거잖아요. 그 결과 지금 미국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건 뭐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위에 세계 역사가 그러니까.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해방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나라였어요. 진짜 140 몇 개국 독립한 중에 그 국민소득이 꼴등이었어, 꼴등. 얼마나 위생이고 뭐고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죽은 이유가 풍토병이 죽잖아요. 얼마나 보건도 나빴는지. 그런데 이런 나라가 전쟁까지 나갔고 온 나라가 거의 잿더미가 되었잖아요.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될 만한 요인이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땅이 큽니까? 미국에 비하면 5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요만해 미국에 비하면. 거기다가 큰 땅도 아닌데 남과 북이 갈려졌고 무슨 기름이 납니까? 보존 자원이 있습니까? 인구 많습니까? 아니요. 1억 명은 돼야지 자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은 나라가 됐습니까? 한때는 지금 좀 줄어들었지만 천만의 성도들이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중국과 이렇게 수교했을 때 선교여행을 갔는데 3일을 달리는데 교회가 없어요. 3일간 그 하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달렸는데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다가 서울서 이제 광나고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명성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딱 나오는데 온 세상에 광나루 거기서 보니까 서울 시내 뭐만 있어요? 십자가만 있어요. 십자가. 빨간 십자가부터 완전히 십자가로 천지예요. 천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수원지에서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집에까지 흘러들어오듯이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빈 아처토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축복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궁정에 있는 왕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은 자녀에게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청년의 시대에 친구와 같이 이렇게 뭐 가다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 나 저기 가고 싶다 해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거기 갔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때부터 착실한 신앙이 되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친구는 안 갔어요. 평생에 걸쳐서 예배에서 멀어졌죠. 예배드린 자가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강도가 돼서 만난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 두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르게 된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 만왕의 왕처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과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 두 사람 친구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는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런 사람, 한 사람은 강도. 결정적인 차이는 만왕의 왕이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세계적인 지도자 4명이 나왔는데 대단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지금 17년간 세계 제1의 부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객기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무슨 회사죠? 보잉. 그렇죠? 하늘의 나라는 보잉 그 여객기가 회장 이름이더라고요.
세계 비행기 여객진을 지배하는 보잉사 회장인 보잉. 두 번째. 세 번째는 맥콜드라고 하는 분인데 셀룰론 전화기를 발명하여 지금 세계 모두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코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보잉과 함께 합자회사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선생님 한 분이 이 네 명을 지도한 거예요. 이 네 명은 뭐 빌 게이츠도 뭐 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다니다가 말았다고 그래요. 대학 공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네 명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그 독실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들을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온갖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록펠러. 그렇죠. 그거 뭐니까 10가지 쫙 예배하는 제일 먼저 예배다. 주일 빼먹으면 안 돼. 제일 앞에 가서 드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인도함을 받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온갖 은혜와 온갖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자, 시편 84편 한번 볼까요? 1, 2,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주의 장막인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주의 왕궁인 교회를 너무 사모하여서 영혼이 쇠약하고 지칠 정도로 사모하였고, 예배드리는 주의 왕궁인 교회에서 한 날이,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날이 세상에 다른 어떤 좋은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루가 캠프장에서 첫날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첫날보다 그 한 날이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시편 기자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오틀런드라는 사람은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숭고한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긴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먼저입니다. 어떤 집을 지어도 예배 드리지 않는 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집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기초인 것입니다. 만왕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둠의 세력이 물려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생명 걸고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놔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귀신 세력들을 보내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방해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다녔다가 이제 다른 데 가신 분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뭐 결혼식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제자 훈련도 하면서 마음이 섰는지 마음에 딱 결정을 했대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딱 순간에 다른 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갈등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예 주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다른 모든 것은 제쳐놓고 이게 제 우선순위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딱 하니까 갈등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거기서 고향 땅, 조국 땅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황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계속요? 없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옛날에 1970, 80년도에 즐겨 듣던 저도 팝송 하나가 있는데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 바벨론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강가에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게 시편 137편 가사를 근거로 해서 작성한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어제 몇 번 걸쳐서 들었는데 그냥 들을 때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성전에서 와서 드리던 예배가 당연했는데 이제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느껴졌는지 저거 들으면서 좀 눈물이 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죄를 짓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들은 전설에 의하면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통곡하면서 회개했대요. 끌려가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고 회개했으면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회개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혀가 입천장에 아예 그냥 붙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개했고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 뭐 이런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걸 지켰습니다. 그죠? 네. 에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국가에 닥칠 수 있는 재앙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재앙 중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끝없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나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고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찾아주시는 것은 그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모든 은혜의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영과 진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린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